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이들에게 열리는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청년 관원, 거짓된 신학 장로의 유전에 현혹되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 성골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예요. 잘못된 신학의 인도함을 받아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지만 실질적 삶의 기준은 장로의 유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진리 왜곡 현상이죠.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뭘 안다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 청년 관원은 율법을 알고만 있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정도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 바리새인 청년 관원의 물질 문제를 점검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재판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사법 카르텔이죠. 법을 다루는 검사, 판결을 하는 판사,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형을 낮추려고 또는 무죄를 받으려고 검사에게 판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고 자기네들의 뜻을 이룹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재판을 하곤 했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큰 탐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거론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긴장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 청년에게 삶의 기준을 거론하시잖아요. 물질 문제를 거론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긴장해야 되거든요. 이때 바르게 대답하고 바르게 순종해야 돼요. 이때 바르게 대답하지 않고 발 빼는 작업이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구원과 유기의 분기점에서 버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버려지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부정적인 예측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키 신학은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돈 가지고 횡령하고 온갖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재림할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자세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 청년 관원은 그렇게 물질관에 대한 결정적 분기점이 나왔을 때 심히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다. 발 빼는 작업을 해버렸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적 차원과 실질적 실천 차원이 이중성으로 나타나 버렸잖아요. 영생의 소망, 물질적 쾌락, 이걸 동시에 추구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죠. 성경이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마음의 정결함이 필요하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4절로 25절에 보면 부자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어떻게 어려운지라는 포스 디스콜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성경은 조금 껄쩍지근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말이에요. 하늘 기준에서 평가할 때 물질욕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물질의 양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부자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을 중시하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부자는 영생을 얻기 힘들다라는 선포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부자가 영생을 얻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52편, 잠언 18편, 디모데전서 6장. 대부분의 부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해 잠언 18장, 에레미야 22장, 디모데전서 6장,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에 말해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로마로 간 다음에는 정치가 됐고, 유럽으로 간 다음에는 문화가 됐고, 미국으로 간 다음에는 기업이 됐고, 한국에 온 다음에는 기독교가 대기업이 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심각한 상황이에요.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교회 또는 성도,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 탐심,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하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천하 만물 안에는 물질도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관리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반듯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물질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풀어가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건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그 교회, 사회, 국가 모든 일에서 이 법칙이 적용돼야 돼요. 25절에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해요. 유대 랍비들은 어떤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에 비유의 말씀으로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려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가능한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택도 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 야,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낙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코끼리라는 단어를 낙타로 대치했단 말이에요. 이 25절에서 낙타와 바늘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옆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중고등학교에 개구멍이 생겼다. 그러면 그 구멍으로 학생들이 수업 안 하고 도망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문 옆에도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별명이 바늘귀라고 명명되었어요. 사람 하나 가까스로 통과하는 그런 바늘귀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낙타가 통과하는 것을 비유로 삼았어요. 낙타는 당시에 뭐에 사용됐을까요? 부자들의 상업에 사용됐죠. 낙타 등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멀리 가서 팔고 많은 돈을 남겨오는 거예요. 낙타 등에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거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상인이에요. 낙타가 그 바늘귀 같은 문을 통과하려면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놔야 돼요. 낙타 등에 있는 짐은 부자들의 탐심이에요. 물질주의. 다 내려놔야 그나마 거기를 통과할까 말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 욕심과 탐심을 내려놔야 그나마 통과할까 말까 하다. 부자들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 약대, 낙타라는 말은 카멜로스라고 하는데 카밀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스페링 하나 차이예요. 애가 이로 바뀌면 카멜로스가 카밀로스가 되는데 카밀로스라는 말은 선박용 밧줄을 얘기해요. 그 고대 시대의 선박용 밧줄은 두께가 5cm에서 6cm 정도 됐어요. 엄청나게 두껍죠. 그 밧줄이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카밀로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카멜로스라고 착각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은 전부 코끼리와 바늘귀를 비교하여 말하는데 이상하게 낙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카밀로스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선박용 밧줄을 말했는데 제자들이 카멜로스라고 착각해서 듣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박용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낙타가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는 조그만 바늘길하는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부자가 물질적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시도 불가능하다. 인간의 쾌락을 위한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물질이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내 욕심에 의해 물질이 소비가 된다. 이 물질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소비가 된다. 천국문이 그 사람에게 안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부자는 누구예요? 물질주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말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 있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죠. 재물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쏠려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을 기준 삼는 자는 천국이 그에게 열려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물질과 구원에 대한 하늘 기준을 아주 선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다라는 소데나이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담 넘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무조건 천국 문이 열려져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다 소데나이는 천국 문이 열려 천국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구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부정적 예측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부정적 예측이 하나 나왔어요.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부정적 예측에 병행하여
오늘 본문 26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이라는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죠. 부정적 예측으로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 청년 관원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 그 대화를 들은 주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교리와 전혀 다른 대화에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종교적 권능을 드러내려면 이 구원론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갈수록 구원론이 강화되는 걸 보게 돼요. 이단으로 갈수록 우리 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절대적 구원론 권능이 나와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이 권능을 한번 썼죠. 구교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자기 면죄부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면죄부를 사고, 그런데도 구교에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할아버지 것까지 사라. 할아버지 할머니 것까지 다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하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것까지 사야 된다. 이 짓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통일교는 어느 정도까지 할까요? 470대 죽은 조상까지, 내 대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 대수로 한 대가 30년이잖아요. 한 대를 30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47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14,100년 전에 조상까지도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통일교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통일교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 470대 이전에 조상들까지도 죄를 사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아먹는 게 통일교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있는데 14,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돌도끼 들고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의 조상을 위해서까지도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돈 내고 사야 된다. 통일교가 지금 그거 주장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거 했어요? 구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짓을 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장로의 유전의 교리 갖고 비틀어서 자기네 유익을 위해 사용한 거죠. 이 시대 교회들은 뭘로 그걸 하고 있어요? 헌금 항목 50개도 넘는 이런 미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 잘못된 종교적 물질관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은 욥기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한 생각과 사용 방법에서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욥의 물질은 큰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고, 혹시 내 자식들도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을 또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사용되던 물질이었어요. 그 물질은 복된 물질이죠. 물질에 대한 생각, 그 물질에 대한 사용 방법에서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청지기성을 회복하라.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다.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관리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나눔도 되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당한 물질을 축적하면서 그 물질에 대한 잘못된 축복론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교리가 된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교리가 성립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돈 많은 바리새인 청년 관원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교리와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와 양키 신학이 말하는 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성경 신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양키 신학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양키 신학에 물든 자는 자꾸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그런 중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시 장로의 주전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혼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는 돈에서 비롯되는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부자를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들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다 손들어.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골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본문의 바리새인 청년 관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게 허상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7절 말씀 보면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리새인 청년 관원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해서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 안 풀리시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건 원문을 안 본 목사의 망발입니다. 그렇게 설교한 목사는 전부 지옥 갑니다. 구원자에게 열리는 천국문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키 신학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 신학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법과 식의 말씀이죠. 기록된 계명을 따라 자세의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세의 믿음은 내가 내 의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동성,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능동성, 이 자세의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구원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그 믿음은 실천의 자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5개의 계명을 미리 언급하신 거예요. 5계명부터 9계명. 그러므로 27절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법과 식대로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랬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양신학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율법은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서양신학 따라가는 게 천국문이 열리겠어요? 성경신학 따라가는 게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뻔한 거죠. 그 계명대로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믿음이다. 행함이 믿음인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명대로 행해야 된다. 법과 식대로 행해야 된다. 분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세의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7번이나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루터가 너무 싫어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루터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루터는 삶의 행위에 엄청난 오염이 일어난 자였어요. 그래서 행위를 말하는 야고보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과 믿음에 대한 7개의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자세의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8절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허당이에요. 그냥 헛발질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이 말해요.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헛발질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 말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자세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 네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 나눠줘야 돼. 뒤로 챙기는 돈 없어야 돼. 다 팔고 다 나눠줘야 돼. 필수예요. 수동적 능동태. 그것을 완료한 후에 나를 따르라. 필수예요. 수동적 능동태죠. 끝까지 흐름을 유지하고 끝까지 체질화가 되려면 수동적 능동태로만 가능해요. 수동적 능동태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행할 때 끝까지 라는 수식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발 빼는 사람 나와요. 인지 부조화가 나와요. 진리 왜곡 현상이 나와버려요. 양키 신학의 문제가 그거예요. 인지 부조화, 진리 왜곡 현상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양키 신학으로 된 교회들 보세요. 이벤트 프로그램이나 잔뜩 잡아 돌리고 돈 추구하고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심지어 이 시대 어느 교회는 사람을 청부살인하는 데에 교회 재정을 사용한 교회도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에 청부살인을 교사하며 교회 재정을 주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건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죠. 이건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 폐악질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동적 능동태가 끝까지 흐름으로 나와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계명의 기준으로 순종하는 자는 성령이 그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가 구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의 말씀에 수동적 능동태의 자세를 잡을 때 계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바리새인 청년 관원은 장로의 유전에 오염되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종교적 영생과 물질적 탐욕이 뒤범벅이 되어 영생과 탐욕에서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 본색을 보니까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상한 현상들, 양키시나 가짜 교리의 산물이에요. 그렇게 종교적 영생과 물질적 탐욕, 그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 청년 관원 앞에서 천국이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닫혀버리고 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마지막 기회로서 바르게 첫 단추를 꽂는 그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에 대한 기준, 삶의 기준을 물어보실 때 긴장해야 돼요. 거기서 물질적으로 0.1mm만 기울어도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신학, 종교, 신앙생활, 시작부터 자뻑 신앙이고 헛발질이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학은 하면 할수록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에서 말하는 바를 바리새인 청년 관원 스스로가 다 지켰더라도 무효요, 헛발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자세의 믿음으로 반듯한 자세를 잡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물질을 선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아가페의 은총이 나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